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295페이지에 있습니다. 내 형제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오.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을 일으킬지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본문 말씀, 우리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를 살리는 선행, 공동체를 살리는 선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예를 든 것 같은데요. 인도의 대표적 크리스찬이죠. 성자라 불리는 썬다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의 일화인데요. 이분이 예수님을 이제 만나고 그 놀라운 기쁨과 감격과 은혜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가파른 산, 눈 덮인 산, 험지가 있었지만 썬다싱은 그런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복음을 전했고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전하던 삶을 살았습니다. 한 번은 눈 덮인 산을 이제 넘어가고 있었는데요. 주위에 옆에 한 사람과 함께 그 산을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너무나 혹독한 추위와 또 미끄러운 또 깊은 눈을 밟고 가기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이러다가 죽는 것은 아닌가 그런 걱정 속에 그런 위기 속에 그 산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산을 넘다가 눈앞에 한 사람이 쓰러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썬다싱은 급히 가서 그 사람이 아직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가슴에 심장이 뛰는지 손을 대 보았습니다. 다행히 몸은 추웠지만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보시오, 우리 이 사람을 같이 등에 업고 갑시다. 이 사람을 데리고 갑시다. 아직 죽진 않은 것이니 같이 함께 가는 것이 마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이 얘기합니다. 아니 당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 아니 우리 몸도 지금 추스리기 어려운 지금 이 눈 덮인 산을 누굴 업고 가는 거냐고. 지금 누굴 데리고 가게. 이러다 둘 다 죽는다고. 우리 다 죽겠다고. 그냥 나는 가겠다고. 그리고 혼자서 그 길을 갔습니다. 썬다싱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직도 죽지 않은 사람을 내버려둘 수 없었습니다. 살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그를 들쳐 없습니다. 혼자 몸도 가기 힘든 그 산길을 썬다싱은 그 사람을 등에 업고 가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추운 날씨 속에서도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기 시작합니다. 다리는 후들후들 떨려서 정신은 점점점 잃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썬다싱의 체온이 등에 업힌 사람들에게 그 사람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등에 업힌 사람은 조금씩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썬다싱이 너무나 지쳐서 그만 쓰러지고 맙니다. 그때 등에 업혔던 사람이 얘기합니다. 나를 내려주시오. 이제 내가 당신을 업고 가겠소. 내가 이제 회복되었으니 당신을 끌고 가겠소. 그리고 등에 업혔던 사람이 썬다싱을 다시 끌고 갑니다. 서로 둘은 의지하면서 그 길을, 눈길을, 산길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얼마 뒤 한 사람이 또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둘은 다가갔습니다. 그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봤습니다. 죽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혼자 가겠다던 사람. 그 사람은 그 추위 속에 체온이 급격히 떨어져서 그만 죽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둘은 힘들었지만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를 업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가다가 보니 체온이 유지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썬다싱은 느꼈습니다. 함께하는 마음, 선행을 베푸는 마음은 나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위하고 우리를 위한 것이구나. 귀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할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나를 얻고 가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믿음의 고백을, 믿음의 깨달음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나 혼자만 잘 되면 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할 때 이 세상은 더욱더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함께하는 사회가 더욱더 건강한 사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선행을 베풀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권면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반드시 이를 행하라, 반드시 도와라. 왜 그랬을까요?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 바로 선행이기 때문입니다. 선행을 베풀 때 가정이 살고 공동체가 살고 사회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기적일 때, 나 혼자만 생각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가 위기를 겪게 됩니다. 이번에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렸지만 그것을 감추고, 최근에도 인천에서 한 교사가 자기가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그 지역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을 잃을까봐 그것을 속였다가 지금 엄청난 피해를 사회적으로 입히고 있지 않습니까? 나 혼자만 생각했을 때는 공동체가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마음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살린다는 것.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의 마음판 가운데 새기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관심입니다. 주위를 돌아보는 관심이 필요하다. 자, 오늘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거든이라는 단어를, 보다라는 단어를 눈여겨보았습니다. 보다라는 이 단어는 주의 깊게 보다. 여기서 보거든이라는 단어를 좀 눈여겨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죠. 길을 가는데 소나 양이 있었어요. 그런데 딱 봐도 주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보거든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주인에게 돌려주라는 거예요. 못 본 채 하지 말고. 여기서 보다라는 의미는 주의 깊게 보다라는 겁니다. 주의 깊게 보다. 관심을 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선행을 할 때요, 기본적으로 봐야,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지고 봐야 그 선행도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거 무관심하고 주위도 돌아보지 않으면 내가 어떤 착한 일을 해야 될지도, 선행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지나갈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근데 요즘 여러분 현대인들이 무엇을 많이 보고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뭐 많이 제일 하루 종일 보세요? 핸드폰이죠, 그렇죠? 핸드폰을 우리가 제일 많이 봅니다. 저도 막 핸드폰 많이 보고 있는데 현대인들이 핸드폰을 그렇게 많이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춘천에 한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이런 인터뷰를 한 그 기사를 봤는데요.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5시쯤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집에 오면 이제 아빠는 일주일 동안 밖에서 이제 일을 하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오시고, 그리고 엄마는 집에 있는데 엄마가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에서 스마트폰을 놓지 않고요. 계속. 그래서 얘가 학교에서, 엄마 나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학원에서 무슨 일 있었으면 그냥 그래 하고 계속 카톡에 눈이 가고 마음이 가고 계속 그것만, 카톡만 검색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엄마 나랑 얘기 좀 해, 카톡만 하지 말고 나랑 얘기 좀 해 라고 계속 이야기해 봤지만 아무런 엄마의 변화가 없자 이제는 이 아이가 조용히 그냥 집에 오면 TV만 본다고 합니다. 대화가 단절된 것이죠. 2018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초중고 571명을 대상으로 하루 평균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얼마인가 라는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무려 13분 나왔습니다. 하루 평균 가족과 보내는 시간 13분.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끊어지는 겁니다. 관심이 없어지는 겁니다. 함께 몸만 있는 것이지 마음은 다 따로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무슨 고민이 있고 엄마 아빠가 무슨 고민이 있고 가족들에게 무슨 생각이 어떤 생각을 사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관심이 다 딴 데로 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관심이 우리는 딴 데로 가 있을까요? 관심이 왜 딴 데로 가 있을까요? 이 관심이 딴 데로 간 이유는 바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다른 사람보다는 나를 늘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일종의 보상심리라고 할까요? 나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 나를 위해서 좀 나만을 위한 시간이 필요해. 나도 즐기고 나도 이렇게 살아야 돼. 지친 나의 몸을 힐링시켜야 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디모데후서 3장 1, 2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넌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가 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첫째, 사람들이 뭘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합니다. 와, 너무나 정확하다. 말세에 사람들의 첫 번째 현상이 뭐냐? 자기 사랑이라는 거예요. 지나친 자기 사랑은 죄가 됩니다.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든 난 내가 먼저야. 난 누려야 돼. 이만한 것도 내가 누리고 어떻게 살아가? 날 구속하지 마. 난 이런 자유 누릴 권리가 있어.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전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방송하고 문자 보내고,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젊은 사람들, 제발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모인 술집, 기타 많이 모이는 그런 곳에 가서서 마스크 벗고 확 활동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밤에는 불철주야를 이룹니다. 젊은 사람은 다. 왜 그럴까요? 내가 즐기겠다는데. 나의 기쁨을 위해서라면 그것 정도야 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내 가족이 어떻게 되든, 내 이웃이 어떻게 되든 그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내가 먼저야. 그게 죄라는 겁니다.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성경은 말세에 나타나는 죄의 첫 번째 현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나친 자기 사랑, 물론 우리를 사랑하고 아껴야죠. 그러나 주위의 사람들, 가족들도 돌아보지 않는 지나친 이기적인 마음이 바로 나도 망치고 공동체도 망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에 대한 관심과 나에게만 눈을 돌리면서 내 가족이 남몰래 흘리는 눈물을 우리는 놓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만 바라보다가 직장 동료나 이웃이 힘들어하는 것을 놓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시선이 나에게로 집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이란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눈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역하시면서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예수님은 늘 이런 시선을 보고 우리를 바라보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보셨어요?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보셨는데 어떤 눈으로 보셨어요? 불쌍히 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위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요즘 우리는 어떤 태도로 주위를 돌아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또 하나, 요즘 예수님이 나를 긍휼히 바라보고 계시는 시선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힘들지? 내가 그 마음 알아. 주님이 여러분의 삶들을 이렇게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모습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힘들어할 때, 우리가 답답해할 때, 우리가 세상에 많이 매여서 세상이 마음을 많이 빼앗기져 버릴 때 주님은 어떤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긍휼의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오늘 예배가 그런 자리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바라보십니다. 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고쳐줘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말씀으로 제대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늘 이 예배를 주님의 눈으로 우리는 주님이 나를 긍휼히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선행은 보이지 않는 희생이 선행에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과 3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2절 3절을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네. 이 말씀에서도 나타내는 상황은 앞에랑 비슷합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게 있다면 소와 양이 혹은 다른 사람의 어떤 물건이 발견되어졌는데 주인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당장 저거 누구 거지? 저거 누구 양이지? 그때 그 소와 양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집으로 데려가라는 거예요. 집에서 보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부담되는 일입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의 물건 내 집에 보관하는 것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꼭 그냥 가끔씩이라도 이웃집의 아이가 우리 집에 놀러와서 그 아이를 계속해서 데리고 언제인지 몰래 엄마가 찾아올 때까지 데리고 있어야 되는 얼마나 부담입니까? 때로는 엄마 아빠가 늦게 와요. 9시 10시 돼도 안 와요. 근데 이웃집 애가 우리 집에 있어요. 얼마나 초조합니까? 이 엄마 아빠는 언제 오는 거야?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예요? 내 형제가 그것을 찾기까지, 그러니까 내 형제에게 돌려줄 때까지 보관하라는 거예요. 기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형제에게 돌려줄 그 기한까지 계속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선행을 베풀라. 큰 희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선행을 한다고 한들 그 사람이 상대방이 다 알아주지도 않을 것입니다.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라도 너희는 선행을 베풀지니라. 1964년 도쿄에서 올림픽을 앞두고 지금 뭐 일본은 올림픽 때문에 지금 굉장히 난리도 아니죠. 그런데 그 1964년 이제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메인 스타디움 확장을 위해서 3년 전에 지은 이 메인 스타디움 건물을 헐고 확장 공사를 하려고 공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도마뱀 한 마리가 꼬리에 못이 박힌 채로 그 공사 현장에 살아 있었습니다. 그럼 그 못은 언제 박힌 것일까요? 3년 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건축자들이 놀란 거예요. 어떻게 3년 전에 못질했고 그때 도마뱀이 어떻게 살아있지? 그래서 한 3일간 그 도마뱀을 지켜봤다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도 대단해요. 이것도 관찰해요. 3일 동안 지켜봤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루에 몇 차례씩 다른 도마뱀 한 마리가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 이 도마뱀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하루에 몇 차례씩. 자, 추측해보건대 지난 3년간 이 못이 박힌 도마뱀을 누가 먹여 살렸을까요? 그 친구 도마뱀. 친구인지 부모님인지 가족인지는 모르겠어요. 이 도마뱀이 먹여 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이지만 못이 박히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발버둥 치면서 얼마나 이렇게 사는 게 사는 건가? 도마뱀 입장에서 차라리 죽고 말지, 입술 깨물고 죽고 말지, 이게 사는 거야 하고 죽고 싶고 괴롭고 너무나 고통스러울 거예요.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을 위기에서 죽고 싶을 생각이 들 때, 절망적일 때 그 도마뱀 한 마리가 죽지 마. 입에 먹을 거 와가지고 너 살아야 돼. 아우 죽고 싶네. 너무 힘들어. 움직일 수 없어. 괴로워. 죽지 마. 내가 왔잖아. 죽지 마. 하고 계속 도마뱀 한 마리가 계속 죽으려고 하니 계속 먹여주고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이런 도마뱀이 3년간 꼬리에 그냥 못이 박혀서 버둥버둥거리며 살았던 거예요. 다행히 일본 사람들도 정이 있으니 그 도마뱀을 풀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아났죠. 그런데 죽었어도 진작에 죽었어야 됐고, 진작에 생을 마감해서 이 도마뱀이 3년간 끊임없이 물어다주는 한 도마뱀 때문에 버텼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이고 아무리 고통이 심하고 아무리 소망이 끊겼다 할지라도 누구 한 사람이라도 소망을 가지고 그 사람을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삽니다.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그 사람을 향해서 소망을 주면
살아난다는 것이죠. 도마뱀도 그러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때로는 우리의 섬김이, 때로는 우리의 헌신이 사람들에게 잘 비춰지지도 않고 낙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그 헌신과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는 끊임없이 소망과 힘을, 생명력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날마다 사랑과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는 그래서도 살아갈 희망이 있어요. 어렵다고 삶을 포기합니까? 아닙니다. 어렵다고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삶을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담하는 사람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포기하는 겁니다. 소망이 있으면 살아갈 수 있어요.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돕는 믿음의 사람들이, 공동체가 있으면 살아갈 수 있어요. 도마뱀도 사는데 우리가 왜 못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왜 못 살아요?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섬김이죠. 씨앗이 땅에 떨어져 썩는 것, 몸이 다 부서지고 그런 엄청난 희생을 치렀을 때 엄청난 생명력이 거기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살과 피와 그분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든 생활 속에서도, 죽음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용기 잃지 않고 소망 가운데 천국을 바라보고 영생을 누리며 사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몸과 피를 통해서 주신 사랑의 헌신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십자가의 사랑이고 우리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왜 소망이 있고 왜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하자, 낙심하지 말자, 찬송하자, 믿음을 가지자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엄청난 희생, 십자가의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우리가 마음속에 회복하는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서 이 사랑과 이 희생을 가지고 우리가 썩어져야 될 곳, 우리가 희생해야 될 곳은 과연 어디인지를 이 세상 속에서 다시 한번 찾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선행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볼 것은, 선행은 계산하지 않는 순수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계산하지 않는 순수함이 바로 선행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 형제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을 일으킬지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너무 심플하지 않습니까? 이 본문에 또 다른 뭔가 해석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요는 이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라는 것입니다. 우리 유치원생들, 어린이들 교육시킬 때 힘든 누가 할아버지가 물건이 이렇게 무거워서 못 들고서 할아버지 도와드릴까요? 하고 그런 것들을 배우고 사진, 그림도 보고, 그렇죠? 길을 누가 물으면 알려주고, 그런 것들을 이제 차근차근 이제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우는데,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되는 것, 그냥 이건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선행은 그냥 어려우면 도우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 계산할 것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고 따질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선행이 계산이 되어지고 그 선행을 통해서 뭔가 자기가 이익을 찾으려고 하기 시작하다 보면 그 선행은 훼손되고 그 선행 때문에 오히려 사람은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최근에 지금도 계속해서 뉴스에 나오고 있죠.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대표가 우리 정신대 할머니들에게 전달된 후원금, 많은 기금들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또 그거 의혹들 때문에 지금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지금 보고 있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분이 제일 뭐가 문제였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여러분, 이분은 관심도 있었어요. 첫 번째, 우리 아까 선행의 첫 번째 관심.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았어요. 정신대 할머니도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분들이 어떤 고충이 있는지, 이분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대접을 받는지
그러나 이분 뛰어들어 관심을 가졌어요. 이건 결코 쉬운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섬김과 희생도 있었어요. 매번 집회를 하고 이곳저곳도 찾아다니고 이분들을 변호하고 섬김과 희생이에요. 남모르는 섬김과 희생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건 우리 알아줘야 돼요. 그런데 세 번째가 딱 걸리더라고요. 순수하지 못했어요. 이 희생이, 이 선행이 순수하지 않은 거예요. 계산이 있고 이것 때문에 내가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개인 계좌들을 또 읽고 딱 여기에 걸리더라고요. 아니 사람들이 이분들을 위해서 도와주십시오, 할머니를 위해 써주십시오 하면 그대로 전달하면 뭐가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심플하지 않습니까?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거 전달해 주세요. 네, 전달하면 끝이에요. 그냥 그걸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잘 나가다가 잘 하다가도 넘어질 때 언제입니까? 순수성을 잃어버릴 때, 순수함을 잃어버릴 때 우리의 진짜 목적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선행을 할 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하나님께서 뭐 하시리라? 갚으시리라. 은밀히 하라는 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선행하면 다 사진 찍어야 돼요. 남겨야 돼요. 기록 남겨야 돼요. 정치인들 어디 가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럴 거면 왜 갔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순수함이 아니다. 순수한 것은 한 손이 하는 것을 한 손이 모르게 남몰래 돕고 은밀하게. 그러나 누가 다 보고 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마지막에 갚아 주시겠다. 갚아 주시겠다. 어제는 은빛 공동체 사역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갔다 왔고요. 그런데 저희가 3개월 만에 코로나 때문에 못 가다가 3개월 만에 가서 이 새로운 소식들에 참 많이 감격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기도 제목에도 냈지만 은빛교회가 건축을 하고 있었어요. 목사님 건축 기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제가 여쭤보니까 2년 됐습니다. 그러는 돈이 없다 보니 건축 중간에 계속 멈췄고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오래 갔습니다. 최근 들어서도 작년까지 2억 한 3천만 원이 모자라는 거예요. 안에 내부 인테리어 그런 것들을 하기에는 너무나 그 많은 돈들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 추운 겨울날 그 공사가 멈춰버린 거예요. 할 수도 없이. 그리고 어떤 위기까지 왔어요? 올 초에 코로나 위기. 끝났다. 저도 되게 절망이었어요. 아니 이때 어떻게 하지? 아니 이런 코로나 위기 속에서 누가 와서 그런 공사를 한단 말인가? 도대체 봄에는 저 목사님의 바람처럼 성도들의 바람처럼 저곳이 교회가 입당할 수 있을까? 근데요,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인테리어 공사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게 무슨 일인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목사님께 얘기해 주시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 인테리어하고 또 목수들 전기하시는 이 건축에 관련된 분들이 하루아침에 갈 곳이 없는, 일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누구 소개를 받아 이 은빛교회에 와서 봉사를 한 거예요. 재능 기부죠. 그런데 그분들이 알고 보니 그냥 일당을 받으시고 그냥 일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목수 전문가, 인테리어 전문가들인 거예요. 각 분야에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이 하루 일당 34만 원 받으시고 일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한 달 반을 일하신 거예요. 돈 안 받고. 코로나 때문에 갈 곳이 없어서 이곳에 와서 이분들이 선행을 베풀고 간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신앙이 있으시냐? 신앙이 없어요.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누가 보냈겠어요? 전 안 보냈어요, 분명히. 전 몰라요.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은빛교회는 지금까지 어렵고 힘든 독거노인, 장애인들을 도왔던 교회입니다. 20년 가까이. 하나님 그걸 안 보셨겠냐고요.
보신 거예요. 돈이 없어요. 교회가 가난해요. 지금까지 사례비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 은빛교를 알고 있던 장로님, 큰 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놀란 거예요. 자기는 도와주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본인들은 그냥 말만 계속해서 입당 예배가 언제냐, 계속 언제 할 거냐 했는데 그것을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는 거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일하시는 교회에서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그 예배가 복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얼마나 은혜를 부으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렵게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지은 교회와 저 강남의 3천억짜리 교회, 사람들이 돈 다 대고 능력이 있으니까 대출 다 받고 부자들이니까 그곳에서 돈 다 모으고 하는 교회와 전 너무 달라 보였습니다. 너무 달라 보이더라고요. 진짜 교회가 뭔가. 내가 돈이 있어서 다 내고 내 힘대로 세우는 교회가 진짜 교회인가? 아니면 이렇게 하나님이 갚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능력 주셔서 기적 가운데 세워지는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 우리 새생명교회는 이런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우리가 선행을 베풀고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뭐예요? 갚으신다라는 거예요. 모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카운트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헌신 누가 하나 알아줄까? 왜 아무도 이 마음을 모를까? 아니요. 주님은 다 아시고 갚아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행을 명령하신 이유는 바로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이 살고 함께 공동체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선행을 베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명령을 순종해야겠죠. 첫 번째, 선행은 관심에서 시작된 것을 잊지 맙시다. 지나친 나에게 쏟는 관심을 이제 주변으로 한번 돌려봅시다. 너무 나에게 관심을 쏟고 너무 나만 생각하느라고 가족을 우리가 돌보지 않았나? 혹시 이웃을 내가 직장 동료가 힘들어하는데 돌아보진 않았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거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선행은 섬김과 희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도마뱀처럼 끊임없이 날라주는 누군가가 있으면 됩니다. 우리 새생명교회가 그러한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누어주고 끊임없이 도와주고 섬겨주고 가족들을 또 우리 이웃들을 또 우리 교회에서 세 번째,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줍시다. 이거 왜 누가 좀 못 알아주지? 내 이만큼 고생했으면 좀 알아주셔도 괜찮을 텐데 또 이만큼 했으니 난 이만큼 보상을 받아야 돼. 그런 마음들도 우리가 혹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고 순수하게 돕는 것으로 끝내고 주님은 아시니까 그렇게 순수하게 하다 보면 누가 갚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어려울 때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 참 많이 사람들이 이기적이죠. 자기중심적이죠. 주위에 무관심합니다. 교회마저 그러면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입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배웠다면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새생명교회가 이 선행의 삶을 삶 가운데 다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셨지만 더 깊이 오늘부터 실천해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해가는 우리 복된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선행을 반드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선행은 하나님의 선하신 모습이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마땅한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늘 나라 시민으로서 이 거룩한 선행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족들 또 직장의 동료들 이웃들을 향해서 관심의 눈과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작은 섬김, 희생이라도 감수하고 선행을 실천해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선행이 순수하고 계산적이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긍휼과 자비로 나누어 주고 섬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새생명교회가 이 세상에 사랑과 섬김을 계속 실천해 나아가고, 또한 모든 교회들이 이 멈추지 않는 열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상에 전파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